여러분 혹시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보통 뭐 논어니 맹자니 이런 책들이 있는 곳에는 그 끝무렵에 이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도 거의 꽂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00년 전에 중국 명나라 때 홍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책은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될 만한 이 가르침을 모아서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은담이에요. 서양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탈무드가 있다고 하면 동양에는 이 동양의 탈무드라 할 수 있는 책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안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저도 설교 속에 이 책은담의 이야기들을 간혹 인용하곤 합니다. 이 책은이라고 하는 것은 나물과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물과 뿌리로 생활할 정도의 그 가난한 시기, 그런 시기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 가르침을 준다 하는 의미로 이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대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탈무드라든지 책은담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써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다 귀하고 귀하지만 아마 최상의 가르침을 꼽자고 하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라도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는 가장 귀한 진리는 성경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중에 읽었던 책이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보면 이런 글을, 어제의 시 24편과 오늘의 시 25편을 연결해 줄 만한 이런 글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깊어지면 내가 낮아집니다. 내가 낮아지면 예배가 높아집니다. 예배가 높아지면 내가 사라집니다.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적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마지막 그 챕터의 가장 마지막에 적고 있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들은 정말 목숨을 건 예배자들의 얘기예요. 쓰레기 하치장에서 쓰레기 주스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먼 발치서 쓰레기 줍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 들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아멘의 고백 속에 이 감동받은 이 선교사님이 적고 있는 글이고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목숨을 걸며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또 자식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슬람 교도 아이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얻어 터지고 오고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이끌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으며 적은 글이에요. 말씀이 깊어지면 내가 낮아집니다 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말씀과 예배 생활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25편에 주로 많이 언급되는 말이 교훈하소서, 가르치소서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이 깊어지면 내가 낮아집니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가 오늘 시 25편이 아닐까.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 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2절에 가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교훈하심의 그 역사는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도 우리에게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편 기자인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생님이 좀 되어주세요.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대로 내 삶을 정돈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예수님더러 하나님더러 선생님 되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얻는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많은 훌륭한 위인들 뒤에는 항상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버지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그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일을 배웠다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이 생명을 값있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임금, 스승, 부모는 하나같이 존경해야 되는 의미에서 같은 존재들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임금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이시기도 하시죠. 예수님의 모습에 그 선생님으로서의 하나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총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는 군사부 세 모습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선생이 되어 주셔서 현재의 많은 근심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생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시려고 할 때 그가 고려하시는 것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나 학위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가르침을 받을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돈이나 학위로 그 사제관계를 맺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가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정직한 길로 행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그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마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건 뭐예요? 내가 젊은 날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끊임없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잘났기 때문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악을 깨닫기 위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 말씀에 저항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정직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비결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지르는 많은 잘못들 중에는 몰라서 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가르치고 키우잖아요. 신앙적으로 어린 우리는 무지해서 알게 모르게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가르치시고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친다. 왜 그래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이기 때문에 만은 아니에요. 이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사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때로 온유하기 때문에 공의에서 벗어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경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물론 온유하지 못하고 쌀쌀맞고 냉정해서 공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길은 인자할 뿐 아니라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도, 인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이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의 정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불의를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친하면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하면 다 옳은 걸로 착각을 해요. 착하면 다 덮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정의나 자신의 부드러운 심성으로 인해 공의와 공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일, 남이 어려워하는 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 일처럼 행하고 나아가서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온유함도 좋은 일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무한정 남을 나태함과 어리석은 죄 가운데 멸망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 자식이나 우리 이웃을 대한다고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의 착함과 따뜻함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정의를 가르쳐 주세요.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구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무에게나 인자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라야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냉정한 공의의 선포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예요. 왜? 내가 대하는 성도들은 따뜻함으로 대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들고 서면 공의와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말씀이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강력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여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촉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13절에 보니까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의 축복을 바라지 않는 부모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녀가 땅을 상속하게 되는, 예나 지금이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부의 상징이잖아요. 이 땅을 상속으로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까도 말씀이 깊어지면 내가 낮아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이 깊어질수록 그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참 쓸데없는 자라는 느낌이 끊임없이 듭니다. 저는 목회만 30년 이상 했어도 말씀 앞에 서면 한없이 쪼그라드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선교사의 말이, 그 글이 얼마나 저에게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지 몰라요. 말씀이 깊어지면 내가 낮아지면서 자꾸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고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4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피난처가 늘 제공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쭉 나아가서 잠언서 15장 16절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렵거나 살만하거나 간에 가장 중요한 가정의 진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인생이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아래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구하는 거예요. 1절에서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왜 우러러 보느냐? 가르쳐달라고 바라보는 거죠. 간절한 겸손함으로. 15절에도 가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21절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새벽마다 주를 바라고 오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아주시길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시인도 그래요. 16절부터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17절에 내 마음의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 주님, 그것들을 좀 보아주세요. 19절에서도 내 원수를 보시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집중하겠사오니 주님도 나를 좀 보아주세요. 이 간절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좀 보시고 내 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비결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은혜의 비결도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깊어질수록 나는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며 예배가 높아지고, 예배가 높아지면서 내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이 건강한 신앙,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말씀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땅도 생명의 피난처도 풍성히 안겨지는 은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앙 위인 다윗이 그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다시금 상고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늘 복은 마음껏 받으며 누리고 그의 자손의 미래도 축복으로 이끌어가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을 이룬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인생이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말씀이 더 은혜로 깊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우러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듯 우리도 크고 작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달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시며 우리를 큰 위로와 승리의 걸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낮아져 주님을 경외함을 통해 우리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땅을 상속할 수 있으며, 하나님, 그 땅이라는 것이 그저 육신에 보여지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 천국의 땅 한마디기라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은혜 인생으로 우리 자손들이 누려질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유함으로만 우리의 자식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채근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가르침받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의 인자와 진리를 충만하게 이끌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9월의 끝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으로 모여올 터인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새길 만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존전에 와서 은혜와 진리로 풍성히 체험을 받는 복된 주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가운데 은혜를 까먹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복돋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제가 내일 하루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넘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더 신령한 교회로 자라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